들에게 충만히 바른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5월이 왔어요. 좀 시간이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 우리 인생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는 건데 어떻게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디로 향하느냐,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달 가정의 달 가운데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이 날보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한 이틀 며칠 늦지요. 또 어버이 주일도 어떤 늦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린이 주일보다 빠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2일이 주일이라 이러면 5월 5일 오기 전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 주일은 이제 5월 9일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번 어린이날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제주도 여행 갔다가 어린이날 전날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어디 좋은 계획을 다 세웠는데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비행기가 같이므로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날에 헤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게 되고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제는 그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국왕으로 대관식 하는 장면을 저는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 장면과 함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만왕의 왕이신데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참 낙이 백마도 아니고 말이에요. 낙이 그것도 어린 낙이 사람들의 환영이 아닌 저물로 택한 백성들만의 환영을 이렇게 보게 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특별히 어린이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로마 사람들은 후대에 뭐죠? 잘 나갔습니다. 그 시대에 잘 나갔는데 후대에 뭘 남깁니까? 전쟁을 남겼습니다. 전쟁. 이 헬라 사상은 뭐죠? 전쟁이 없으면 좀 행복하겠다는 그런 거죠.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만은 전쟁이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됐어요. 참 비참하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내일은 어디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어느 땅에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참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 최대의 지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후대들에게 뭘 남깁니까? 유랑민이라는 슬픈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비참한 세월들을 보내는 그런 것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참 유대인의 소수의 후대들이 결국은 세계를 살리게 되고 나중에 회복되게 됐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말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 타던 사람들이 모여서는 모여 호산나. 예수님 보러 모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 것은 로마 사람들은 후대에게 전쟁을 남겼고 유대인들은 후대에게 방랑백성이라는 유랑민족이라는 그런 비참한 것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 볼 일이 잠언서 22장 6절에 보시면 무릇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뭐 옛날에도 본문을 묵상했지요.
한참 젊은 목사 때도 묵상했고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지금 또 묵상해 보니까 참 의미가 다르게 와요. 여러분 그냥 흘러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좋은 얘기 해주라 하는 것 같은데 좀 의미가 저는 깊게 봅니다. 우리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우리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앞에 두고 아니고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많은 우리나라의 교육 같은 것도요. 삼가 조심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발전할 이때에 지금 그동안에 1차, 2차, 3차 했던 이거 가지고 애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배우기는 배워야 되겠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특히 늘 메시지 하는 내용 가운데 2030년에서부터 2080년까지 이 아이들이 살아갈 것을 준비하고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때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늘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떠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커갑니다. 그리고 어른까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 오늘 그 중요한 것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과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없게 되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없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없는 시대에 어떻게 세계를 살려느냐.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의 언약.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 사람은 지금 복음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복음이 시시하게 느껴지니까 시대는 영적 문제에서 많은 정신병자가 있어요. 요즘 얼마만큼이야. 자살하는 장면들을 SNS에 촬영해가지고 막 영상을 보이게. 어제도 보니까 안타까운 젊은 10대 애들이 말이에요. 이 우울증 뭐 해가지고 자살하는 장면을, 여기다 어떻게 잡혔습니다만은, 이런 일들. 어린아이들에게 마약을 줘가지고 멸망케 하는, 지금 그 법이 아주 강화돼가지고요. 청소년에게 마약을 전달하면 완전히 사형까지 하는 그런 법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호산나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렘넌트가 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가정의 달 5월달 첫 주가 이 어린이 중요하게 보죠. 자, 우리는 자식들을 보고 우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쁜 내 새끼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귀하게 손자 선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심을 축하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또 성부에게도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감사한데요. 우리 그렇겠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스타이판의 장성교수다 보니까 그 손자 손녀 정신없이 이뻐하더만요. 사람들은 다 보고 내 자식, 내 손자, 내 새끼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참 귀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시편 127편에 한번 이래 보시면 이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3절에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 무슨 말을 기업. 기업은 기업주가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회사는 회사 사장님이 운영을 하십니다. 그렇죠?
기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 이들을 운영하신다. 또 운영하는 표현이 가운데 모든 것을 보살피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연세 많은 어른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20, 30대, 요즘 MZ 세대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만큼 우리 후대들이요. 생각과 사고들이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도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5월 달이면서,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 볼 때는 우리가 손댈 부분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호와 기업이라며. 그런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몫이 있고 할 일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적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보고 이들에게 전달돼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요, 얼마만큼 귀중하냐. 첫 번째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심기를 원합니까? 야, 너 빨리 커서 유학 갔다 와. 너 빨리 커서 뭐 좋은 대학 들어가.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기회, 복음을 전달할 기회.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참 많이,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요셉이가 어려서부터, 다윗이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참 이만큼 중요하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요.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여기 모든 키가 다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어쩌면 그 다음입니다. 어쩌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복음에 있는 이 비밀, 복음 비밀 누리는 게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가면 반드시 되는데, 자, 이렇게 볼 때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면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녀를 막 구타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그 학대해서 아이가 죽기도 하고, 몇 년 전입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그 양부모가 뭐 친부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막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 참 많이 봤어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 기독교가 앞장서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뭐 목사라는가, 목사들이란가,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요. 그렇습니다. 복음 몰라버리면요,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는 시대를 생각하십니다.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이 2080년도에 계실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후요? 2023년이니까 67, 57년 이후까지. 근데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그때 한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세계를 향하여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지금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 중심으로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없는 시대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전달해 줄 것인가?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애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날 장난감 사다 주고, 어린이날 잠실 롯데 놀이터, 용인 꽃집에 데려가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있어야 될 것. 그 전에 중요한 것. 그럼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 것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또 성공할 수밖에 없고 경쟁이 안 되는, 세상을 살려도 남는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 주는 게 전부 다예요. 복음을 어떻게 주느냐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복음의 깊은 비밀을 먼저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전달되잖아요. 어머니 요게벳이 누려지는 그 복음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복음 누리는 한나의 그 기도가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그 디모데에게 어머니 유니게와 에조보 로이스의 그 믿음과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가?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래 살고 건강히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당할 그 시대를 바라보고 노아를 준비했습니다. 노아 시대를 바라보니까 뭐요? 이게 전부 다 멸망받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준비되었고, 그 무드셀라 그 할아버지에게 뭐요? 계속 노아에게 언약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홍수 오기 그 해까지. 그래서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요. 969세까지. 우리 복음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 또 복음 가진 부모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래 살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일찍이 가시면 복이 아니냐. 그건 관계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게 우리 살아갈 이유가 있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오셨다. 그게 뭐죠? 호산나. 사람들은 이 예수를 시시하게 봤습니다. 그 내용 볼 때 오늘 마태복음 읽은 대로 11절에 안 나옵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 이거 누구야 이거? 세상으로 이거 뭐야 이거 누구냐 싶거든. 아니 큰 백말도 아니고 말이야. 그 낙이, 그것도 어린 낙이 거기다가 옷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이거 뭐냐 이거 누구야 이거 이 사람.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 저 나사렛 촌동네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게 본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복음이 별 볼 일 없게 보입니다. 뭐가요? 물질 만능주의가 있을 때 있습니다. 물질이라면 가족도 없어요. 돈이라면요 모든 것을 다. 무서운 시대더라고요. 그 얘기 다 하면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오셨다는 말은 뭐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미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동네에 내가 메시아야 나타난 것이 아니고 벌써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호산나 하는 이 말을 오해해버린 겁니다. 잘 몰라버린 겁니다. 어느 저 시골 촌동네, 요즘 말하면 그냥 교주가 하나 나타난가 보다 그렇게 봐버립니다. 창세전에 이미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성육신. 좀 영어로 말하면 좀 실하게 incarnation.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왜 그래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코끼리 입고 오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왜?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의 그 사건, 원죄 사건입니다. 그걸 절대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랍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고민거리 있습니까? 육신의 몸이 연약합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어디 멀리 가 계시니 아니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항상 함께 합니다. 그전에 제가 평신도 서리 집사 때예요. 저 시골에 뭐 경기도 쪽인데요. 서울 조금 옆에. 서울 옆에도 그 망우리 고개 넘으면 시골이 지금은 아주 번창한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한 번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모두 모여서 저 태계원 그 강이 있거든요. 가서 고기 잡아서 매운탕에서 우리 한잔 합시다. 그가 뭐 주님 안 보시겠죠. 이제 웃자고 한거겠죠. 그때 이상하더라고. 아니 거기는 주님 안 계시는 거 하나는 건데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디 멀리 가면 다른 데 가면 거기는 예수님 안 계시고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줄로. 간혹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래 나가보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요즘은 어린이들이 많이 못 봅니다만 옛날 그대로 골목에 나가면 애들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물어봅니다. 어떤 애들은 예수 믿느냐 아니면 교회 다니는 분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나 물으면 예배당이에요. 어떤 애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집에요. 어디 그 액자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시대. 복음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어른들, 기존 세대들이 참 중요합니다. 뭘요? 복음으로 전달 안 해줘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유럽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문 닫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영상 한번 봤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 뭐 교회 막 너무 많은 것들이 골치 아파. 교회 적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지는 만큼 시대의 영적 문제는 더 발생하게 됐고요. 그럼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려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는 예수의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비밀, 이 비밀이 전부 얼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른 보면 지금 말도 아니고 낙이 새끼, 낙이도 큰 낙이도 아니요. 새끼 낙이. 거기 떡 해가지고 그 구원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누구냐? 그리 바쁘고. 여러분 간혹 바깥에 사람들 그럽니다. 저 뭐 교회 뭐 조그마한 저 삼천교회. 아니면 저 뭐 교회 그 개척교회 다닌다며. 사람들이 너희 교회 언제 뭐 예배당 짓나 뭐 이런 식으로. 건물 크면 주님이 크신 주님입니다. 작으면 작은 주님. 장소와 환경과 시설과 관계없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계세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가서.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시설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좋으면 물론 뭐 좋은 건 좋은 게 맞습니다. 저는 나쁘다는 이원론적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얼마나 만큼 귀중하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주님은 재림주로 서시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은 구원의 주님, 지금은 구원의 기회가 열렸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서게 됩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심판의 주로 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자, 그게 오늘 초점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없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와 시대를 앞에서 서게 될 것을 바라보는 초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응답을 심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뭐 자꾸 자칫하면 뭐 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 사람이 아니고 요즘 뭐 코인이니 무슨 어느 가수 몇 쪽은 마음비다마는 투자하고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
지금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잃어버린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구원의, 그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런 인물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요, 모세요, 또 사무엘이요, 다윗이요, 엘리야요, 엘리사요, 특히 중직자 오바다입니다. 그 흑암 가득한, 우산 가득한 시대에 악한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그때에 참 선지자를 없애는 그러한 때에 관직에 있는 공무원인 오바다 중직자는요. 그걸 알았지만은 50명씩 100명의 선지자를 탁 숨겨서 관리해가는 또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그리고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막 쟁탈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 즉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응답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이삭에게도 복음을 어릴 때부터 자기가 희생 제물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뭐요?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될 마땅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복음이 확 각인돼 버린 겁니다. 이 복음이 이삭에게. 그랬더니 뭐요? 이삭은 뭐냐? 지금도 중동은 물이 귀하잖아. 우물만 8만 물이 나옵니다. 사람 달라가면 족보래가 빼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이삭에 오히려 샘 근원의 축복을 줘.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이게 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찾아와가지고 축복해버립니다. 초대교회가 연약했지만은 복음의 호산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초대교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 그 죄는 어마어마한 종교인들이 참 사내리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잘 나가는 사람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 세상이 볼 때는 시시해 보였고 저것들은 없애도 된다고 봤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실 거라. 우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언약 잡은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잡고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가져왔습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날과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에게 이런 일을 들으니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날은 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오는 시간표는 있다. 누구한테? 복음 가진 자에게. 우리 렘넌트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렘넌트 7명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시대와 여건과 환경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좋은 여건 환경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므로 그들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목회 중에서 우리 렘넌트를 봤습니다. 들림 앞으로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할지 모르지만은 목회를 다두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후대 렘넌트이 남았어.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그걸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서요. 기대하면서요. 설레면서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감격스럽게 삽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와 설교할 때는 그냥 준비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이들에게 심어놓고 갈 것입니다. 이 자녀 렘넌트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의 그 친자녀와 똑같은 거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 렘넌트들에게 내 생각과 내 주관적인 것을 막 주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자랐어. 시대 속에 경쟁하여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경쟁하지 않고도 살아남고 승리하는 축복의 비밀을 심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은 복음, 호산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 자, 이걸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입니다. 우리 막 그 능력을 얻어, 그래서 살에서 나무 뿌리 하나 떼고 목소리 막 감을 질러야 막 이게 막 능력 오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회사 직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호산나의 축복, 이 구원의 복음의 축복을 이어갈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7명에게는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이 응답과 언약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복음 유업 유일자, 복음 유일자, 언약의 바톤을 여러분이 이어받았다니까요. 우리 시대는 연약하고 희미한 복음 속에서 확실한 언약의 복음을 지금 붙잡았습니다. 이걸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면서요, 언약의 바톤을. 그리고 여러분은요, 우리 렘넌트는 설레는 가슴으로 그렇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꾸 다른 것을 향합니다. 그러다가 뭐요?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그때는 뭐요? 대답이 없어요. 영적인 치명타를 입어버리면 그 다음에 희망이 없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특히 사람이 사는 가족 속에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또 문제도 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갈등도 옵니다. 갈등이 생길 때. 또 특히 영이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때 뭐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도 복음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누리세요. 우리 자꾸 다른 거, 그거 붙잡고 하다가 말이에요. 복음 누리. 자, 세 번째입니다. 멸망이 와도 안 망하는 응답입니다. 시대는 점점점, 정치인들은 화려한 장밋빛 공약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화려한 파라다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갈수록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멸망이 와도 안 망하는 응답이 전달돼요. 그게 뭐죠?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들. 다시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도와다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야. 그 때문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멸망이 와도 안 망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전부 다 홍수로 멸망당합니다. 근데 멸망당하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아시겠습니까? 남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근데 노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버렸습니다. 여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다. 모두가 휩쓸한 그때 노아와 가족 7, 8 가족은 홍수에 살아남습니다. 뭘 주면서가? 방주. 방주가 뭡니까? 호산나의 구원.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 시대 뭐요? 이 구원의 복음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즘 참 사람들이 못됐다. 옛날 사람들도 못되고 지금도 못되고 앞으로도 못됐어. 옛날 어느 벽화에 보니까 요즘 애들이 참 나빠요. 언제든지 사람들은 경제도 언제든지 경제가 안 좋다는. 근데 언제든지 그런 말합니다. 미래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할 자. 그래서 뭐요? 이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축복을 이어갈 자.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전달할 자. 이 세 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뭐요? 누가 왔습니까?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지금 인류의 대구원 사역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요? 달라요. 다르죠. 예수님 오니까 뭐요? 새끼 낙이 타고 오는데
양탄자는 형편이 안 되고 못 깔아주니까 옷 벗어서 깔아주고 나뭇가지 깔아주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각 나라의 대통령 정상들이 모여서 뭐 회담하려고 오고 가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비행기 트랩에서 내릴 때부터 탁 빨간 양탄자가 탁 연예인들 뭐 대종상시 사시 외국에 뭐 할 때도 뭐요 양탄자 탁 빨간 카펫 깔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행기 앞에 양탄자 깔리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왔고 그들 볼 때는 유명한 사람 왔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탁월하시고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탁월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인 걸 구원자인 걸 여기 사람들은 지금 압니다. 누구요? 옷을 깔아주고 나뭇가지 가지고 흔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옷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들로 인하여 축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왁자지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이거 뭐야? 이거 소동이나. 온 성이 소동하여 이렇게. 이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였어요. 나사렛 하면 여러분 저 시골 촌동네. 그래서 성이 보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요한복음 나옵니다. 지금은 이 촌골짜기에 뭐 그 인물 하나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인 여러분만이 아는 비밀이 참 축복이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중요한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 자, 요약하면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응답. 그게 뭐요? 호산나의 축복, 즉 구원의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아니,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도 못했고 많은 배경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능력 없어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복음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 이 언약의 복음을 이어갈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응답과 축복을. 멸망이 와도 안 망하는 응답. 시대는 점점 갈수록 멸망한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세는 지진, 기근, 기상이변 또 형제가 형제를 사람이 사람을 막 내어주고 막 이게 복잡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살아남는 이 축복을 전달할 자 우리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비된 이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셨고 이 축복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 우리가 받은 거요. 받은 거. 사람이 받은 축복, 가지고 있는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바울은 나의 복음과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 거? 나의 복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목사님이 늘 떠들던 그 복음, 어떤 교재에 있는 복음 말고 복음이 나의 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호산나 하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오늘 5월달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지간은 우리 5월 4일 날입니까? 사모 세미나 가는 저 교회에 전부 다 모여서 가길래 그쪽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 한 곳에 모여서 한 차로 가니까요. 그 오는 가운데 그 옛날에 우리 이순영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당장으로 가니까 좀 그렇게 그렇다면 5월달 한 달 기도하자. 6월달부터 거기를 껐다 했는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요. 또 어저께 우리 또 최정숙 집사님이 또 성경 공부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주변에 우리 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니까요. 시간표는 오고 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뭘 자꾸 일을 벌이다가 속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 하나님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또 5월달도 특별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응답과 축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쓰는 귀한 말씀을 선물로 꼭 붙잡고 참으로 응답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고 특히 우리 후대 렘너트 어린이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